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가 내일이도 어제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찬양을 하고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 두려움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 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오늘 찬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더 슬픈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날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에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도와주세요. 문희석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집중하여 듣고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장입니다.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브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천사의 얼굴이라는 설교입니다. 이제 심리학 용어 중에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인데 이 페르소나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이제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런 페르소나는 이제 부모님, 또 주변 친구들, 그리고 그런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 간다고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페르소나는 주위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런 틀에 맞춰서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이 페르소나는 주위 사람들의 요구를 포용해가면서 수용해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페르소나는 나에게 맞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계속해서 이 페르소나만 다른 사람에게만 맞춰주면은 결국에는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 페르소나가 아니라 나만이 아는 나의 모습들이 있나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와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스데반 많이 들어봤죠? 동현, 스데반 하면 뭐가 떠올라? 스데반 되게 유명한 성경 인물이지. 사부가 아닌데도 성경에 엄청 유명한 사람. 흔히 우리가 스데반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리고 순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포함해서 7집사를 선정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스데반은 순교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은혜와 권능,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제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도 사도가 아님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이적과 능력을 행했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복음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사랑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나만이 누릴 수가 없구나. 나만이 누리기엔 너무 아깝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주자라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의 기쁨을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변화가 되면은 이 스데반도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만이 아니라 사도라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되었어요.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던 그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오순절 날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그날 그 자리에서 몇 명을 변화시켰냐면은 설교로 3,000명을 변화시켰다고 해요.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의지하면은 우리도 변화되고 충분히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우리도 변화가 되는데 먼저는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죄인에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조금씩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또 복음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행할 때 회당에서 이 스데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에게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기 시작한데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이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율법이 있었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욕했다.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스데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했잖아요. 이 성령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실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먼저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이 스데반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 순간 이제 억울한 일이 안 생기지는 않아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죠. 요셉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팔리죠. 노예가 돼서 팔리고 이제 그 노예로 팔려서 이제 하인이 되었는데 주인의 아내를 탐한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다니엘과 스데반과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과 우리의 차이는 나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냐, 하나님께 맡기냐 맡기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데반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말싸움을 하는데 이제 내가 너무나 뛰어나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말로는 안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 선동해서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전사님이라면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몰래 끌고 가서 싸울 것 같아요. 이제 혹은 이제 전사님만이 아니라 전사님의 친구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제 여러 사람의 문제로 번져나갈 수도 있겠죠. 이처럼 내 생각으로 이제 이 스데반의 이처럼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대다수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자, 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해요. 이 억울하거나 화난 일이 생기면은 누구나 표정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벌레 씹은 표정 그런 게 좀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내 안에 있는 그런 억울한 누명이나 내가 하지 않는 일 그러면은 더 내 표정이 본성이 더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사라는 단어를 어떨 때 쓰나요? 엄청 착하거나 엄청 선행을 하거나 나를 도와줬을 때,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도와줬을 때, 아, 너 천사 같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말을 한 것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저 사람들 앞에서도 나에게는 이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내가 죽게 돼요.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평안함은 이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런 평안함이에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하잖아요.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아는 사람의 예를 들면은 이제 전사님을 아는 사람이 이제 한 청년인데 이제 한 30대 초반인데 이 사람이 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회사를 다니면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한 명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사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주변의 환경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근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상황과 사람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가지만 하나만 딱 바뀐 게 있다고 해요. 뭐가 바뀌냐면은 바로 나의 마음을 바꿔주셨다고 그 사람이 말해요.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와 그리고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였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니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그대로지만 이 모든 게 해결이 됐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제 우리도 이 사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바로 주실 수도 있고 또 늦게 주실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말한 사람처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상황과 사람과 또 내 마음까지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문제로 보고 있는 문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시선만 바꿔주시면은 그게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 맡긴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는 것인데 이 문제가 닥쳐오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말다툼이나 이 내 감정이 상한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지 묻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화가 나도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고발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천사의 얼굴 같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또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얼굴이 변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 평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환경과 문제에 의해서 얼굴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문제가 닥쳐올 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페르소나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 성향이 달라지는 것을 말했잖아요. 우리는 주변 환경과 문제로 얼굴이 바뀌면 안 돼요. 이 스데반처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닥칠 때 구분이 되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또 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걱정, 염려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작은 문제들만 발생해도 우리는 하루 종일 그 문제만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평안을 누리고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요약하겠습니다. 성령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데 말다툼이 발생해요. 이 말다툼이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봤을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 평안함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도 변화되어 갑니다.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스데반처럼 복음의 기쁨을 먼저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나의 시선으로는 문제로 보여도 하나님이 자그맣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면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문제라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 나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도 작은 일이 닥쳤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려나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마음을, 사람을, 상황을 옮겨주셔서 변화시켜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 염려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나가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기는 이 시간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정말로 지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강동훈 회장 나와서 헌금 기원해 주시고 김예지 선생님 나와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험 기간 중에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간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들은 전도사님 말씀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학교가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항상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부장님과 교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따뜻한 마음 담아 예물드립니다.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이길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먼저는 옆 사람과 인사를 해볼까요? 시험 기간에 잘 왔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다음 주에는 연합 예배로 이제 11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돼요. 네, 11시에 본당인데 10분 먼저 와서 앉아주시기를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분서는 공가로 진행하고요. 따로 더 광고할 건 없고 예수일기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1부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대를 보내 주의 비하심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